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마저 찾아든 한성의 고요한 겨울밤. 푸른 눈의 외국인 10명이 한 집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었다. 고향도 다르고 파송교단도 달랐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다. 주님, 내년에는 한 명의 개종자를 주소서. 조선 땅에 들어온 지 2년도 안 된 초임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는 자정을 넘어 계속되었다. 이듬해 12월 31일 그들은 다시 모였다. 지난해 제야에 드렸던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뜨겁게 부르짖었다.
주님, 내년에는 조선에서 더 많은 영혼을 얻게 해주소서. 이듬해 가을, 정동에 2개의 조직교회가 연달아 설립되었다. 두 교회의 세대 교인이 도합 18명이었다. 선교본부도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였다. 2달 후 선교사들이 또다시 모였다. 하나님께서 조선에 이토록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겨우 하룻밤 기도만으로 그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제야의 날로부터 새해 첫 한 주간을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런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조선인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선교사들을 찾아와 물었다. 외국인들이 왜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까? 선교사들이 이유를 말해주자 조선인 성도들이 말했다. 그러면 저희도 설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동에 2 조선인 교회가 연합하여 첫 기도회를 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자 조선의 명절인 설날이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조선의 성도들에게 경이로움을 느꼈다. 조선 사람이 민족의 명절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또다시 집회에 참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은 섣달 금음날 잡기와 애군을 막으려고 대청소를 했고 불을 꼬집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설날 아침엔 복조리를 걸고 운수대통을 빌고 넌 알 것 없이 복점을 쳐서 신년 운세를 보았다. 그렇게 뼛속 깊이 무속신앙에 의존해 살던 조선인들이 믿은 지 1년도 안 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게 직진하고 있었다. 이 기도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모두들 그 열심과 관심이 대단했다. 아직 종교의 자유는 없지만 그들은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기도회 기간 동안 조선인 성도들은 앞다투어 신앙을 간증했고 나라와 임금을 위해 자신들을 섬기러 온 선교사들을 위해 심지어 다른 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그것은 흡사 선교사들의 제야 기도회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조선인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해마다 설연합기도회를 굳건히 이어갔다. 무자비하게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선의 교회를 강력히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였다. 첫 제야 기도회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47년 후 양력 12월 30일을 찾아 정동 세문안 교회에서 송구영신회라는 이름의 제야 예배가 드려졌다. 개교회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였다. 그 후로 송구영신 예배는 대한민국 교회의 견고한 전통이 되었다. 선교사들의 첫 제야 기도회로부터 어느덧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올해의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앉아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이해야 할까? 가벼운 반성과 이기적인 소망만이 그득한 이 세속의 섣달 금음날 밤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과 선조들이 엎드렸던 첫 기도회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한다. 순수하고 뜨거웠던 처음 그날의 예배처럼. 예,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저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천차만별이지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확신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용을 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란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4년 또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이 동시에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TV를 화면을 보면 반을 잘라서 한편의 장면과 한편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장면은 언덕 위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광채를 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의 대표의 두 사람입니다. 율법서에서 또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대화지요.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는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 광경, 그런 광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럴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그런 일이 있는 동시에 그 변화산 아래 동네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맡깁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온갖 행동을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만 지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럴 때에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상세하게 주님 앞에 지금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귀신이 아이로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여 땅에 뒹굴며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귀신이 우리 주님을 알아본 것이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니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후에 다 돌아가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했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나폴레옹이 했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을 때 했던 말이죠. 여러분, 북한에도 그런 말을 쓰지요. 인민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불가능은 없다, 이 말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이 있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과 비전과 꿈과 열망과 열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9 제자에게 데리고 갔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비난거리, 변론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을 그 변화산에서 광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우리를 빚어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이 이 모든 땅의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나의 주님, 온 우주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불가능이 없게 만드는 것이지 내 확신과 내 자신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는 자기 확신이고 자기의 긍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가져가서 응답받고 역전시켜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또 새해를 맞이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의인들도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느냐 묻는다는 거지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그런 도움의 요청에 불과했다는 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당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 냉소적인 것이 섞여 있다는 말이죠.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호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 말하지 말고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하시는 거지요.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생각과 그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처럼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가 바로 불가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믿음의 거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보다 더 큰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입을 열 때 조금 열지 마시고 크게 여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2024년 큰 꿈을 꾸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마 동의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연결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에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죠. 바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일에 푹 빠져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 생활입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지요.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한 집사님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대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요 밑에 두었던 기도 무릎으로 만든 나무 기도 무릎이 있습니다. 그걸 집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안 꿇어도 되지요. 그냥 앉아서 해도 기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그 전능하신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부족, 말씀 부족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을까요? 기도 부족, 기도 미달, 기도 무능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 포기는 믿음 포기입니다. 신앙 포기죠. 오늘 또 믿음의 능력, 절대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한정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마스터키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대 믿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기도에서부터.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기도를 특별히 물론 새벽기도 작정하시고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30분,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찰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영동 중앙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과 또 교회를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